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 이렇게 8장 1절이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면 산상수훈이 아니고 산에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 12절까지 읽으면서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개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내일부터는 산상수훈을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불경은 법화경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노자는 도덕경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불교의 법화경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편안함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그와 함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되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산상수훈은 더 그래요. 산상수훈은 더더욱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어떻게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니까, 이 성경을 보면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래 돼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복음 선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병 고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셔요. 오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냐면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12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엄청 귀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생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의 삶은 이걸 한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이 고쳐준 많은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병들고 썩고 왜곡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병들고 썩고 왜곡되어 있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다시 재창조,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다, 이 말은 나라는 존재가 병들고 썩고 왜곡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계속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 앞에 왔다. 이거는 나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고 재창조의 역사예요. 우리는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제가 수없이 말합니다. 나는 괜찮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내가 왜곡되어 있고 내가 잘못되어 있는데 왜 너라는 나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냐면 내 모습을 그를 통하여 봐라고. 거울 치료라는 이야기. 내 모습이 너무나 다른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나 좋았잖아요. 너무나 좋았던 거는 어떤 모습이면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데 내한테 없는 거죠. 내한테 없는 걸 보면서 그를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 안에는 나와 똑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가 좋은 거예요.
그가 좋은 이유는 나와 너무나 닮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성들이요, 남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는 거냐면 우리 아버지와 닮은 사람을 호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익숙하거든요. 익숙한 거는 변함이 있고 그 변함은 좋음으로 다가가요. 완전 나와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익숙하고 좋은데 나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장로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너무 닮았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키 크고 체격 좋거든요. 사람들이 다 잘생겼다고 했거든요. 너무 편합니다. 저한테 기본적으로 남자는 키가 커야 돼, 체격이 좋아야지. 이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익숙한 것, 나와 닮았다는 거예요. 나와 닮았는데 나에게 없는 것이 있어서 더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나와 너무 다른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나와 닮았는데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 그 나의 닮은 점 때문에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걸 지금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그래서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왔다. 누가 달려오느냐?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예수가 어떻게 하려는가 하면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뭔가 해서 오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병들고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들을 주께서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냐면 내가 병들고 썩고 부패되고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왜곡된 것을 주님은 뭐해요?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부패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자기가 짓꾼대로 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설계도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쫙 다 말씀해 줍니다. 성막을 하나 짓는데도 모세에게 설계도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그대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파괴하잖아요. 파괴하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인간의 손으로 짓는 성전, 아무리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파괴를 하고 다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큰 건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건물 안 받으셔요. 그 건물로 통해서 뭐 하라는 거면 은혜로 지어지는 성전을 하나님은 받으신단 말이에요. 은혜로 지어진 성전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성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성전은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진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수많은 사람이 왔다. 그 수많은 사람이 다 뭐다? 왜곡되었고 병들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곡되고 병든. 나는 뭐다? 왜곡되고 병든 자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병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고침받는 것. 그 고침받아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선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약하고 힘들고 왜곡된 자들 고치는 일에 뭘 하냐면 천국 복음, 이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천국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4장 23절에 가면 주께서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가르쳐요?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 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다른 거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 복음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천국 복음에 이 예수가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면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완전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허다 무리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들어요. 다 들어요. 이 자리에서 다 들어요. 근데 전부 다 이 천국 복음을 오해하잖아요. 제대로 이해 못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 고침받아서 남을 잊고 우리는 이제는 잘 살 거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메시지 말씀이 이들이 자기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천국 복음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가나? 어린 양의 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천군만마를 타고 와서 확 무찔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되게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낮은 곳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읽지는 안 했지만은 마태복음 나중에 7장에 가면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이거든요. 7장에 가면 어떤 말이 있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구약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러면 어때 무너진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건 뭐냐? 반석 말씀 위에 어린 양의 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지어진 집.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게 뭐냐면 12 제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 저는 요즘은 방송을 이래 보면서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짝짓기 하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그 짝짓기 하는 것 중에서 그 사람의 조건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가 있냐 없냐를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종교가 불교이냐 천주교이냐 이거는 좀 2차적이에요. 기독교이냐 이거 싫어해요. 내가 기독교인데도 나는 기독교이다 이 말을 하면 전부 다 인기가 그냥 다 떨어져요. 아무도 안. 그게 남자든 여자든. 이게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약점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율법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징글징글해. 너무너무 괴로워.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 돼 있는. 지금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외골수, 딱 갇혀있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모습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처럼 행동 안 하면 다 죽이고 비판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어주시는 분인데, 이게 나를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가 죽어준다는 것, 이게 엄청 귀한 사랑을 받는 건데, 우리들의 삶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여서 말씀을 잘못 먹어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내가 죽어주는 것이. 내가 죽어주지 않냐고 나의 지식과 상식과 고집을 거기다 부어 넣는데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으로 오고, 그 어린 양은 무엇이 되냐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 이거는 뭐냐면요, 반석 위에 서내 마음이 딱 굳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반석이고 그 예수는 뭐예요? 죽어주잖아요. 누구를?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성경에 우리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자기 오름에 딱 빠져가지고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왜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하고 약점이 돼 있냐면 바리새인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 이거는 주의 말씀을 잘못 먹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먹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그러니 오늘 나의 오름 속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왜냐하면 병 고치려고, 나도 좋아지려고, 나도 나아지려고, 나도 새로운 삶을 살려고 왔어. 그러나 전부 다 어떻게 나 한 사람에 만족하고 들어가잖아요. 나만 고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잖아요.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 있는데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 위에서 내리잖아요. 사람들이 막 뭐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이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내가 나아졌으면 그 나아짐을 향하여 나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의 말씀을 잘못 먹고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모여듭니다. 자기들을 먹게 해주니까, 자기들 앞에 엄청난 기적을 보였으니까 예수님들 모여듭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산으로 피하십니다. 왜? 이들은 왜곡되어서 지금 주님을 찾으니까. 왜곡되어서 기적과 이적과 자기들을 먹여주고 이게 막 좋아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은 잘못되어 있는 메시아관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잘못된 말씀을 지금 오해하고 있고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 잘못된 것을 우리 주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이걸 깨트리러 오셨어요. 나의 잘못되어 있는 걸 깨트리러, 바로 잡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파트가 한 50년이 되어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언제 허물어질 줄 모르고 이래, 그 좋다고 다 들어가 샀을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다시 다 나가야 돼. 허물고 다시 지어야 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잘못되어 있어. 왜곡되어 있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고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고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고 말씀을 오해하고 있고 왜곡되어 있는 이걸 어떻게 주님은 이걸 무너뜨리러 왔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깨트리러 왔잖아요. 이들은 구약의 율법, 성전, 이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사람들이 흠없고 점없는 것 예물을 가지고 오다가 흠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그러면 안 받고 자기들이 파는 성전 앞에서 파는 것만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은 흠도 많고 막 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들이 파는 거는 다 흠이 없는 거다고 돈 받고 팔잖아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그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금 예배 속에는 이거 내가 다 허물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뭐래요? 막 들고 일어나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지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짓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지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하나님.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해되고 있으니까 자기 수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산상수훈은 우리의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오해되어 있는 걸 어떻게 부시는 거예요. 부시는 거. 이걸 모르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온유함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 온유가 뭔 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 한번 만나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그들의 사고와 생각과 그들에게 굳어져 있는 것들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정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게 여러분 저는 다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목회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목회자들에게 굳어져 있는 사고들을 여러분 정말 깨트릴 수가 없어. 이게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유대인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야. 철저히 말씀을 위해서, 말씀 달달달달.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들은 옷도 검은색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다 쓰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이걸 다 외웁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주의로 완전 굳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이 되었다는 건 세상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보고 오늘 나를 한번 봐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 율법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 이거 다 들어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가 뭐가 돼 있나? 오늘 우리가 애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애굽은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 애굽은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화되어 있는 사고를 하나님이 완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시고 산에 올라갔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신약에서,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산이 나오는데 이 변화산이 나오고 산상수훈에 올라가는 산이 나옵니다. 변화산,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산. 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산은 12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서 그 12제자 다 안 데리고 가요. 3명만 데리고 올라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변화하셔서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2 증인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2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2 증인이 나오면서 그들이 서로 예수님과 나누는 말씀이 뭘 말씀을 나눴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죽음에 대하여, 별세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하나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도 3명의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준 것은 예수님만 혼자만 변화됐으면 이들이 안 되죠. 주님이 2 증인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란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별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철저히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되고 천국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죽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아무도 안 죽어. 내 살 길을 궁리하고 있어. 전부 다 내 살 길을. 내가 죽고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이 깨져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 나의 잘못,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 몸서리치기 싫어해요. 그럼 내 가족들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너 때문에 나는 교회라는 것은 듣기도 싫어,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죽어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걸 한다라고 2 증인을 세우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별세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란다. 별세. 이게요, 엑소더스예요. 단어가. 근데 우리가 엑소더스 하면 뭘 생각하죠? 출애굽. 별세. 죽어야 되는데 무엇에 죽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애굽에 가지고 있는 사고, 세상적인 사고가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를 쫙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나는 나 한 사람 잘 살고 나 한 사람 편안하고 왜 사람들이 교회도 여기 가기고 저기 가기고 왜 상처를 받고 막 이렇게 하냐면 다 자기 보호, 자기 편안. 어떤 사람들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큰 교회를 선호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요, 부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는 예배 시간이 많이 있어서 내가 시간 맞춰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가지고 그냥 드리고 오면 되지 않냐. 부패다. 마음대로 고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난 좋다.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편안함. 교회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죽이고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거듭나는 건데 이거는 안 하려고 해요. 이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교회를 고르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의 편안함. 어떤 사람 큰 교회 가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교회 택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 내가 헌금을 안 해도 괜찮은 곳이니까 괜찮아. 전부 다 뭐예요? 자기 편안함.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나의 가치관, 내가 변화되는 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변화되는 거, 엑소더스, 하나님의 별세, 애굽의 사고를 죽이고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출애굽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거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이 세상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들어가. 왜? 그게 가면 내가 뭐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여자를 만날 수 있게.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랬잖아요. 연애하려고 다녔다고. 그래서 교회를 연애당이라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건 뭐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이걸 지금 깨트리는 것이, 무너뜨리는 것이 주께서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의 산상수훈을 이제부터는 들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시작되니까. 나의 생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산상수훈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 모습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되냐?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거지.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아니에요. 철저히 나의 가치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병든 사람이다. 나에게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있음을 주의 앞에 가지고 나서 철저하게 내가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나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다시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구절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합니다. 병들었고 소경이 되어 보지도 못하고 기머거리가 되어 듣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안전병이가 되어서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못하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단단하게 세우면서 걸어가는 왜곡되어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보지를 못하니 이 어리석고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또다시 시작될 터인데 아버지여, 우리들의 문제들이 부셔지며 깨어져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환경으로, 자기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이 미련함을, 이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별세로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시작되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철저히 죽음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은즉 그 받은 은혜대로 나도 철저하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